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말에는 23일부터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한국 인천 송도에서 서울 선언문을 작성을 했던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로잔 선언문은 복음주의 영역,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침례교와 같이 또는 여러 많은 교단들이 복음을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더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전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수십 년 전부터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모임이고요.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합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선언문을 쓴 것이 바로 로잔 선언문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모이는 곳이 로잔 대회입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는 특정한 집단만 모이지 않고 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나라, 교단만 모이지 않고 복음주의 영역에서, 즉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들을 살려고 하는 많은 교단들이 문을 열어놓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의사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낸 것이 로잔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의 취지와는 다르게 점점 시대가 흘러가고 특별히 올해는 한국 교회에서 로잔 대회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어왔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만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일까라고 찾던 중에 한국 교회에 그런 요청이 왔고 또한 요청도 하고 해서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잔 선언문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들이 많이 다릅니다. 좀 진보적인 또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어떤 감성, 어떤 시대의 요구들을 잘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보수적인 또 근본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과 타협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들어도 어쩌면 잘 모를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소두에 언급한 이유는 성경을 텍스트로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또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어떤 결과물들을 이루어내는데 그에 대한 해석과 또한 그것에 대한 보는 시선들이 매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교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고 한국에 있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장로교에 있는 군소교단까지 포함해서 한 200 몇 가지의 교단이 있다고 하죠. 이단 제외하고. 교단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서로 간의 작은 교리의 차이들, 또 큰 차이들이 교단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또한 서로를 섞이지 못하게 하고 가끔은 서로 공격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희 교단의 총회장에 선출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11월까지 제 임기가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2대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타 교단 2대 위원장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각 교단의 이 교리적 차이가 서로를 오해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단시 여겼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단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죠. 물론 사도신경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대화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인정하게 되는 단계까지 갔지만 아시는 바처럼 저희 교회가 어떤 저희 교단이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단 시비로 몸살 앓았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텍스트로 가장 우리의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 많은 차이가 서로 오해하게 하고 다른 해석을 갖게 하고 또 그 관계를 좁히지 못하면 서로 간에 어떤 다툼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로잔대가 갖고 있는 좋은 목적 또는 좋은 결과물은 그런 대화들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시도를 하고 함께 토론하고 하나의 선언문을 정말 이 갑론을박 끝에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또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또 많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로잔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집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대화의 첫 상대로 또한 수단으로 통로로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어느 시대든 어느 환경이든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삶을 나아가는지에 대한 증언들은 전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또한 그 결과물들이 어떤 모임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시작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들었고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즉 에베소서라고 한 편지가 등장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 시대에 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었고 만난 것이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활발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는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서양과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각국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몰려들었고, 또 그 안에는 각종 허영과 사치가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되었든지 어떤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것들이 팔리고 있고 또한 교류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1년의 수학을 거두었고, 또한 다른 도시에서도 항상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석 달을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그들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속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기간이 무려 2회, 즉 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도 빼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구원받는 이들이 있게 하는 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때 우리는 보통 쉽게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꾸준함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쉽게 얻는 것들을 큰 행운 또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아주 쉽게 얻는 것들 중에 가장 천착하는 게 뭡니까? 보통 로또가 그렇죠. 로또를 한번 긁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로또가 6자리죠. 6자리에 대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주는 쾌감 또는 이것이 주는 행운아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들이 참 짜릿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선물로 로또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로또를 받으면 하나가 아니라 5개짜리를 주지 않습니까? 5번 정도 시도하는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것을 품에 안고 야, 우리 교회에 내가 얼마나 11조를 해야 교회가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당첨이 되는데 한 줄도 안 된 것도 많고요. 한 줄에도 2개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레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장모님께서 4개까지 맞춘 적이 있습니다. 4개까지 맞추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심장이 터져 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4개 맞추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2개만 더 맞추면 5개를 맞춘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아쉬움에 그 안타까움에 아마 몇 년을 잠을 못 이루고 아마 그 로또에 빠져서 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매우 쉽게 얻는 방법이죠. 쉽게 얻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운 또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어떤 결과물을 얻을 때는 쉽게 얻는 것보다는 한결같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얻는 그 결과물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일, 또 내가 이 부분에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력과 신뢰가 얻어지면 그에 따르는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만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왜 속을까요? 대부분 사기꾼들과의 만남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짧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들이 깊이 이루어졌을 때 사기꾼 말고 어떤 사람들과의 20년, 30년간의 지속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안에는 그 꾸준함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또 관계에 좋은 장점들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대충 보아도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생활을 최소 20년, 30년에서 50년, 60년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보는데 불구하고 막상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 문제의 어떤 큰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도 여린,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의 근육, 신앙의 근육이 생긴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일도, 배우는 일도, 성장하는 일도 신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함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인생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려고 했던 정말 열심으로 전적으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고통도 겪고 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주류가 된 후에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는 말씀 한 구절 읽지 않다가도 주일날 오면 이렇게 무려 20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게 되고 또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오늘 함께 찬양도 하고 또한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일주일간의 삶들을 돌아보며 서로 간에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쓰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게을러진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족한 믿음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요 또한 우리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면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스스로도 꾸준히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바로 세우지로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왜 3년 동안 길게 그 어느 지역보다 길게 사역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결코 쉬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 그 안에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방해하고 그를 쫓아내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힘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0절 이하에 20절까지 보면 어떠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힘있게 작용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일까, 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또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듦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나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한들 이곳에 정말 저 사람이, 이 현장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변할까라고 하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복음이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힘든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거나 오히려 척박한 그런 현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비록 이곳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또한 직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 향락과 사치의 도시요 또한 온갖 문화와 우상들이 범벅이었던 곳이었지만 바울은 그 현장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했고 담대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복음의 힘을 믿었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현장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년을 기울이는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총 기간은 3년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복음을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니 강론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했더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자가 없을 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꾸준히 계속되었음을 10절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 그 위에 쓴 13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이들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천병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어떠한 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곳에 씨가 뿌려져서 심기어지고 후에 수많은 열매들로 맺어지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유명한 서원 중 하나가 두란노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세우시고 난 후에 만든 이 출판사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많은 양서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이 됐고 또 번역되어져 소개되어졌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이 두란노 이 서원을 모토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출판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두란노 출판사요,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해진 말씀으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후대의 일꾼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일교회 공동체가 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그 현장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곳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작은 씨앗이 심기어지고 그리고 후에 수많은 열매들로 맺어질 것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에베소라는 지역, 무역이 활성화된 큰 항구였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쫓던 도시, 바로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기적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가능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던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밖에 없는 현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이 현장이 바뀌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뀔까라고 하는 우리는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과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던 그 도시에서 그 많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한 능력의 역사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말씀이 심기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처자가 되어져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복음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의 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현장을 바꾸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심기어진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힘이 역사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한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